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안산 남부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10여 년 좀 넘었다 그러는데 조금 그 과정은 있었는데 지금 한 40여 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해서 주님을 이렇게 하나 된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나 하는 그 시간은 저희하고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형제님들이 저희 예배당에서 최근에 한국 모임에 불고 있는 신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잠시 교제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풍랑을 멈추고 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러한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이러한 모임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10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주변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신학교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형제님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세우신 훌륭한 성령의 학교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걸 확인하고 해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그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랬죠.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친 결과 그 사람들이 별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이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행의 그 일치가 됨으로 그들이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는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 사실 그 왕따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이 당당히 그러한 별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처럼 집중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초기에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그 성령행전, 기도행전, 또 교회행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때 보면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일꾼을 보내서 파송하고 또 갔다 오면 또 선교 보고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회가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오고 할 때 교회에서 그걸 영접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랑 디모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의 방도, 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한 삶을 그대로 그들에게 간증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결국 그건 뭐냐? 결국은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집이 됐든 또 무슨 어떤 장소가 됐든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은사자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에서 이렇게 마치 교사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도와 이제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가 아시는 대로 그 초대교회 때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 거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사가 부지런히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필요한 당시에 지금도 뭐 그 유용하게 나타나는 은사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했던 능력을 행하는 자, 뭐 병 고치는 은사.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제 예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같은 이제 14장 19절에서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언보다는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 다섯 마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하는 말이 나오고 또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배우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에 일꾼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제 이것은 말씀을 이룬다는 건 아낌없이 그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히 이제 가르쳐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뭐 서신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서자가 들어간 건 다 편지, 글서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에 그 편지를 그 13권 이상 이렇게 썼는데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건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로부터 또 뭐 복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로 또 오는 걸 가지고 그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너희도 그걸 읽게 하라.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이라든지 빌레몬서 1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교회에 내가 뭐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결국은 이제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앞에 여기 게시판에도 붙어 있지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이 터를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당시에 이제 기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들한테 알리는 광고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 비석에다가 새기듯이, 여기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제 7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섬 하나 쭉 나와서 이제 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면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것을 7교회에 편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들은 그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16절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증언한다는 것은 이제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그 엘리야의 뭐 그 생도들 있잖아요. 구약의 열왕기 이런데 그 상하에 보면 그런 이제 단어라든지 그것이 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3년간 이렇게 하는데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의 그 여신당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사도행전 그 19장 8절도 10절에 보면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두란노라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고 거기서 무슨 철학이나 이런 걸 가르쳤던 그런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2년간인가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어디 신학교처럼 가서 배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장소를 옮겨서 교회가 옮겨져서 간 거거든요. 그 핍박을 받으니까 피해가지고 장소를. 근데 여하튼 뭐 우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이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때 당시 여자들이 문화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분명히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형제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요즘 뭐 자매들도 가서 배우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하튼 이 장소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빌린 것이지 서원이라는 이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기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가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받은 자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가르침은 은사를 주신 분이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으로 이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때까지 한 가지에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마지막에 보면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자신의 이 몸인 이 교회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주님의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7절, 8절에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킹제임 성경 뭐 이런 데 보면 은사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은사,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영적인 어떤 능력. 그래서 어떤 일꾼이나 성도들에게 여기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은사 중에서 교회 주신 이제 은사들거든요. 교회 주신 은사.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제 개인들한테 주신 은사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자신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이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5가지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주고 싶은 사람이, 예? 근데 그리고 또 내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로 뭐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죠? 예. 선물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다녀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대가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과 덕을 위해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곧 은사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리한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게 이제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값으로 돈을 주고 산 이 시몬이란 마집사가 있죠. 그와 같이 이 은사를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우주적인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형제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해봐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가 뭔지를 잘, 앞가림 못하는지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여기 이제 11절,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참 놀라우신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오신 목적이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그분의 오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위해서 교회라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5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제 초기에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도와 선지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다 끝났다고요. 우리 예배당이 그 건물을 저기 이제 50평을 사가지고 그걸 질 때, 거기 증축을 하는데 그쪽에 그 땅에 그 강도가 약해가지고 땅 짓자, 심력자, 그래서 지력 검사를 했다고요. 지질 검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에 와서 시출해가지고 50m인가 파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거기에 그 강도를 측정했다고요. 옛날에 거기 논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바닥에다가 건물을 2층을 올릴 수 있느냐, 3층을 올릴 수 있느냐, 하중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지진 문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했다고요. 또 몇백만 원 줘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설계 사무실에서 또 구청에서 건물을 2층을 지을 수 있다, 3층을 지을 수 있다, 4층을 지을 수 있다 허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우리 땅이 약하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로 1m, 2m로 그냥 채운 게 아니라 특별히 돈을 더 주고 사왔어요. 팽이기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지인들 알 거예요. 그 팽이기초라는 걸 특별히 제작한 걸 사다가 그걸 거기다 넣고 그 위에 또 한 1m 정도 콘크리트로 친 거거든요. 그 팽이기초라는 게 그러한 그 땅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예화를 들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상부 구조가 세워지려면 하부 구조가 이게 튼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고요. 그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터를 닦은 거예요. 그 위에 이제는 더 이상 기초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하부되는 기초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상부, 이 건물을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교회 5가지 은사 중에서 2은사는 끝났고, 이제 3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또 구도자들이 오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들어오게 하면 목자들이 그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목자의 은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목사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목자죠. 양을 돌보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교사가 그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3가지 은사 중에 복음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깥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양적인 팽창을 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이제 인도하고 돌보고 분류하고 먹이고 그의 사역은 마음과 양심을 향한 것으로 따뜻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섬기게 되고, 또 지혜의 말씀, 또 참 목자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사랑합니다. 또 성도들의 그 성편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래서 신방을 잘하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 오늘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고, 또 말씀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안부도 묻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성도님도 계시죠? 뭐 자매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목자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또 단순하고 설득력 있고 쉽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이 교사는 지식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밝혀주고, 또 그는 이제 하루 종일 때로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가르치기를 기뻐하고 그런 교사의 은사가 있는 현지인들이 계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목자와 교사의 사역은 상호 보충적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으로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고 질적인 성장이 돼야 되죠. 구원받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어린아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을 돕게 되고 양육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목자들은 여하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유선한 유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비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목자의 마음을 다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은사로 나온 이 목자들은 지역교회 장로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장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목자는 은사인데, 그죠? 아까 여기 우리 지금 에베소 그 4장 10절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그죠? 네. 이 5가지 교회에 주신 은사는 은사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네. 직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자는 은사인데 장로는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지역적인 직무이고 목자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다스리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면 목자는 직함도 직무도 아니고 신성한 은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목자는 먹이고 세우는 것이고 장로는 교사 또는 목자의 그런 은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목자이지만 이 둘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지역교회 한 명의 목사나 수석장로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었지만 이 영적인 은사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를 받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스 하버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독교는 일단의 평신도들의 전도로 시작되어 직업적인 목사들과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관중으로 전락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돈 주고 채용하고 주일날 교회당에 앉아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게을르고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책임과 특권은 누리는데 책임은 하지 않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부하고 직업을 전문들로 배운 사람이 앞에서 다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일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전임 사역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특별한 사역이 우리가 이제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 12절에 그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 모임 가운데 많은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 여하튼 그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하는 분들이 부끄럽고 또 하여튼 쉬쉬쉬 하면서 하다가 모임에서 자기 자리 차지 못하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타고난 분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교사로서 자꾸 하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고 또 뭔가 배우지 못한 세상의 어떤 학벌 이런 것 때문에 그 열등감에 빠져 있다가 나도 한번 목사 한 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또 얘기하잖아요. 어느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유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에서 이제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이제 교만 가운데 있게 되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많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약간
잘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뭐 20년 전, 뭐 10여 년 전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모임 안에서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하도록 전문의들한테 이렇게 권하게 되고, 공공연히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학교를 한 형제는 목사,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장로인, 인도자 형태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장로의 수가 잘하는 대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찾아보니까 한 200여 회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로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된 거는 그 디모데 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장로의 자격,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할 때 그때만 단수가 나오지, 장로라는 단어, 곧 감독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전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장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목회 구조의 이 직업적인 청직자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우도록 부여하신 이 은사 발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제 본인이 혼자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모두 다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이 성경에, 우리 지난번에 신학교의 제사장 얘기했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원리를 현재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장로라는 형식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이러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참된 의미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인도자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형제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건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동등 중에 으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그 세 사람이 그래도 으뜸이다. 그 중에서 또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그 1인 목회로 장로 중에서도 또 머리로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로서 집중적인 사역의 기회와 재정적 공급을 제공받는 전신작자가 되는 형태는 신약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이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복수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장로들에 대한 존경에 대한 이제 부분이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공급이 아닌 영적인 존경을 일단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물질적인 공급의 의미로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차원의 고정적인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공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뭐 가부라든지 뭐 선교하는 분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명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그래서 전신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동등 중에 으뜸의 이 원리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등 중에 으뜸인 이제 잘못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다른 성도와 특별히 구분된 신분의 성직자로까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 이러한 원리는 현재의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심사역자라는 이제 용어를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랑 뭐 같은 그런 칭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장로들이 지역교회 지도력을 행사하지만 장로들 사이에 전심사역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이제 뭐 풀타임 워커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한 지역교회 장로가 아니라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은 우리가 특별 집회라든지, 그죠? 예, 뭐 복음 집회라든지,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지역교회 장로들의 재정 공급에 대한 이제 뭐 교훈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장로교 이제 우리 모임이 잘못하면 일반 교파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그 모임으로부터 고정적 재정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많은 교회들의 목사처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일산교회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20절로 24절에 보면 11조로 그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이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마땅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은 뭐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아까 본 말씀 같은데. 네, 아까 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일꾼들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영적으로 존경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그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선택할 거냐, 그건 이제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고, 또 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위험한 거는 교회가 그것을 뭐 고정적으로 지불한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지명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나타낸다든지 형편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는데,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할 수도 있고 또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비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이제 본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도와주고, 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자기가 힘썼다. 예.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예?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마음, 그것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일꾼 입장에서는, 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한다든지, 예. 또 뭐 어떻게 고정적으로 뭘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전심사역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역에 필요한 물질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물질적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전심사역으로 뛰어든다면 그건 무모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신사역의 길을 간다면 주변 성도들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와 가족의 물질적 공급을 책임지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지역교회를 돌보고 하는 그러한 전시사역자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장로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장로와 교사, 목사, 복음 전자 그걸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본을 나타낸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또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약간 이제 뭐 좀 디테일한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또 우리 초기에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이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교인 자격이라든지 비성서적인 교회 명칭이라든지 성직자 및 1인 목회를 반대한다든지 또 교파를 형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봉급을 받는 안수받은 교육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모임의 요즘 이제 호칭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형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호칭을 준 게 없거든요. 또 주인 자신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뭐 공문이라는 걸 보면은 자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히 뭐 형제라는 말들이 선교사, 교장, 소장, 원장, 회장 그런 용어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사용하거든요. 무슨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독립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또 모임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형제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뭔가 전도를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또 어떤 여론에 의해서 우리끼리는 형제라고 부르지만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대외적으로는 나를 목사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진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형제로서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와 평신도 이러한 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목사로서 고착이 되는 일반 그 교파와 교회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모임에 두는 신학의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계를 갖고 참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배우고 지역교회에서 가르치고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고 또 함께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갈 때 아무리 풍랑과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요동함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